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번 뵙고 이렇게 이번에는 또 한 주 걸러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주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다음에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강조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결과로 행함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주제로 합니다. 베드로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세계 도처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의 가는 길임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리라. 예수께서 죄 없으신 분이,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도 함께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예고하시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하셨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메시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쓴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장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침례 요한 이름은 나와도 사도 요한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대신 별명으로 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요한복음 저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딴 사도 이름은 다 써놓고 자기 이름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썼으면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까지도 다 이름을 밝혀놓고 자기 이름만 빼놓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으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는가를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있어요. 또 주께서도 요한을 젊은 제자지만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품에 기대어 누워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 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었습니다. 아주 깊은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를 체험한 사람이 그의 편지,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물론 2서와 3서는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도 그 유다서에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요한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주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요한이 가장 강조한 주제는 요한 특별히 1서에서 사랑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특정한 교회 이름으로, 특정한 인물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받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낸 편지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부서, 요한 1서, 2서, 3서는 공동 서신이라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서. 이렇게 하지만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써가지고 야고보에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 점에서 누구에게나 특정한 수신자를 밝히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글을 받아 읽으세요. 그리고 지키세요. 한 편지들이 공동서신이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3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가슴에 담아두면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사랑을 베푼다 하는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 가까운 그런 기간에 적어도 34명은 확인이 될 소재들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저자들까지 34명 이상의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이 성경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성경 전체에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습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주제가, 베드로전서는 소망, 요한일서, 3서는 사랑.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창세기 관점에서도 보고 계시록 관점에서도 보고 복음서 관점에서도 보고 구약 성경의 시편 관점에서도 보고 다각도로 성경을 접근해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쌓여지게 됩니다. 세상 지식도 필요합니다. 상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이 바로 이해가 되고 올바른
올바른 지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삶에 정확한 지침이 되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베드로서, 특별히 두 번째 편지 마지막 3장 18절의 말씀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를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관점에서 세 가지 대지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예수께서 보내신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은 예수님과 동질적인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따로 말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로 말할지라도 제대로 말하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순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같은 맥락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한 말이 그 제 이름이에요 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우리 딸 이름이에요 하는 엄마도 있었고, 그 아버지 친구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어로는 그레이스예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 헬라 말로는 카린, 카리스 이렇게 단어 나오는데,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그런 다양한 명칭만 되지 말고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그것은 늘 들어왔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바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것이에요. 그 값은 예수께서 치러주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원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이미 아담의 죄,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격이 완전 상실된 죄인의 신분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완전히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자격이 없으나 이 큰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 깨닫는 순간에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세울 게 있어야죠. 무식하면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이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나는 자격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뿐 아니라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이 놓으시고 나를 대속하신 거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치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겸손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것을 아는 사람의 재발견된,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된 나의 존재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낙심치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아요. 나를 자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로 자랑하게 돼요.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소망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 혼자가 아니니까.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 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용기와 소망을 든든히 갖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력을 가지고,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 지식도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아멘. 난 못해요. 아이고 난 못해요. 몰라요. 사실이죠 그거요. 뭐로 말해요. 다 아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붙잡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세상의 역경을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들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첫째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여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은혜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 그로넷 교회 안에 대대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넘쳐서 이 은혜 안에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도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식은 누가 깨우쳐 줍니까?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고 복음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거듭난 심령을 터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고 읽고 읽는 동안에도 성령을 의지하며 읽고 읽은 후에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할 때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불을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그 불은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지식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격려와 변화와 그리고 통찰과 지식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격려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예수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낮아지신 관점에서 보십시오.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구유위에 오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시 오실 때는 구유위에 오시지 않습니다. 헤롯이 군대 보내도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눅들 게 없습니다. 물러설 게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를 아는 지식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싹 올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식에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아유, 나도 왕년에 눈 좋을 때, 기억력 좋을 때 성경 많이 읽었다. 아유, 성경 공부 많이 했죠. 이런 어른들을 저는 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나간다고 하면서 영어와 한글 대조가 되는 성경을 갖고만 있지 읽지는 않는 동네 아저씨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빌려다가 봤어요.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그걸 노트에다 100개 썼어요.
100개 쓴 성경을 가지고 또 아웃라인을 가지고 암기를 해서 성경 퀴즈 대회에 제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정이 있을 때, 시작을 했을 때, 왕년에 젊어서 총기가 좋을 때, 시간이 날 때, 재미있을 때, 그때만 공부하고 그때만 지식을 써놓고 바쁠 때,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심심할 때, 이런 때는 땀 새기는 걸 찾아서 하고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거나 연구하지 않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가지 않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시작을 했으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줄기차게 계속해야 돼요. 나는 눈이 침침해. 그래서 이제는 읽어서 들리는 성경이 얼마나, 그것도 아이고 속도가 되죠. 요즘에 빨리 읽는 건요, 얼마나 성경 빨리 읽으려는지 몰라요. 그렇게 빨리 읽어도 발음이 분명하죠. 남자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이고 지루하다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로 나오니까 또 남자 목소리, 이게 둘 다 없나 그러니까 둘이 섞어서 이거 없는 게 없습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핑계 될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한때 자라다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자라가시는 그런 교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티오피아에 갔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그 현지의 교회에 설교를 하고 신학교에 치아프로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세계 종교와 개인 전도라는 과목 하나를 요청을 해서 제가 가서 이번에 섬기고 왔습니다. 학생들을 대해보니까, 거기에 교인들을 대해보니까 바로 이 말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거기 이제 보여드릴 영상에도 잠깐 건물이 나옵니다만, 이티오피아 정교회는, 제가 이런 말 여기서만 하니까 여러분 가서 그분들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제가 다시 만나야 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보니까 저 마당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당 문 앞에 와서는 완전히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뱉고 입술을 바닥에 대고 그렇게 절을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도 이런 거 안 보일 때까지 그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냐면 저기 중동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덮어놓고 외형적인 형식만 그렇게 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게 스탑이던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기대를 하고 갔어요. 시바 여왕은 아프리카 흑인 여성 가운데 최초로 지도자가 됐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배우러 갔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네시가 나중에 구스 네시가 그 빌립 집사에게 이사야서 읽다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칭을 받고 고국에 들어가서 또 전도를 한 이 좋은 인생을 갖고 왔는데요. 아니었습니다. 지식이 멈춰있는 듯한 삼위일체 그림을 어떤 그 정교의 신부님이 그랬다는데,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가
수천 많이 있더라고요. 그 그림보니까. 저는 위에는 다 빠졌나요? 하얀 산신령 같은 세 분을 그려놓고 삼위일체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정면을 보면 여러분의 왼쪽, 그러니까 맨 이쪽에 성부 하나님 모양은 똑같아요. 나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 가운데는 성자 예수님, 왼쪽에는 성령 하나님, 세 분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앞에서부터 절을 하고 들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식은 덮어놓고 형식만 남아요. 하는 안타까움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오히려 저에게는 열정과 도전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 온 세상에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길 걸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이티오피아 단기 선교.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이티오피아는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이고 면적은 101만 4,300평방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5배가 넘습니다. 인구는 2017년 월드뱅크 통계로 1억 500만인데 수도에 약 500만 명이 살고 있고 언어는 86개 부족 언어가 있는데 암하라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화폐 이름은 비르입니다. 종교는 2007년 통계로 이티오피아 정교회가 43.5%, 회교가 33.9%, 기독교가 18.6%, 기타 4%입니다. 여기는 도피성교회 정문인데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는 순복음 교단에 속한 라가다포 교회 정문입니다. 7월 14일 주일에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설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영어로 설교하고 부교단장 라코 목사가 암하라어로 통역을 했는데 이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빌립 집사의 전도로 침례를 받은 것을 축하하고 한국 동란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도와준 것에 감사한 다음에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여기는 순복음 교단 신학교 정문입니다. 이 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이번에 세계 종교와 개인전도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수업은 월요일에 시작되었는데 아마라어로 번역된 안호된 전도책자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나서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마친 후에는 앞에 나와서 시범을 보이게 했습니다. 시범을 마친 후에는 인도 콜카타에서 실시한 안호된 전도 훈련에 관한 동영상 관람을 통해서 전도와 제자 훈련에 도전을 받게 한 후에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일 안호된 복음 제시를 하고 마지막 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종교 강의를 했는데 영어를 사용하는 대학원생들이라서 통역자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준비해간 200여 페이지의 프린트 교재를 가지고 성경 말씀 자체에 근거해서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단들을 분석하고 사탄의 궤계를 따르는 집단들의 거짓과 속임수의 은밀한 유혹들을 파헤친 다음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특성을 살펴서 전도와 제자 훈련의 지혜를 얻고 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서 이단의 침투와 공격을 막아낼 지식과 전략을 세우게 했습니다. 질문 응답과 함께 강의를 진행한 다음에는 소그룹 토의에 들어갔습니다. 소그룹 토의는 전체 50명 학생들을 3명 내지 4명으로 나눠서 교과서 내용을 읽어가며 각 주제들을 놓고 의견들을 제시하여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그룹으로 공감하며 학습의 시너지 효과를 얻게 했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토의에 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소그룹 토의를 마친 후에는 각 그룹 대표가 나와서 토의 내용을 요약하여 전체 앞에서 나누게 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면서 살아있는 지식을 넓힐 기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최종 점검을 위해서 오픈북 테스트를 했습니다. 종합시험을 마친 후에는 세계 종교와 개인전도 학습 전 과정에 대한 서면 평가서를 작성하고 앞에 나와서 구두평가의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평가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교재의 내용이 충실하게 잘 준비되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쉽게 배울 수 있었다. 교인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겠다.
강의와 설교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다. 개인 전도가 무엇이 그리 급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배우고 나니 개인 전도야말로 실제로 목회 현장에 긴급하게 적용해서 영혼들을 건져야 할 성경의 초점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평가회를 마치고 나서 축도로 종강을 했습니다. 학생 대표가 답례를 했습니다. 때는 마침 이티오피아의 졸업 시즌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를 통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지금도 나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기쁨이 전도와 제자 훈련의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 이제 양주선 목사님 모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여기서부터 온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주의 제자로 성장하고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함께 성취하는 놀라운 주의 백성이 여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대사명을 위하여 글로는 교회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양 목사님에게 큰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총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